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며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죄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나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참된 위로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에 어떤 상황과 문제를 맞닥뜨리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리고 그 상황과 그 문제에 걸맞는 해결책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마치 겨울에 따뜻한 옷을 찾아 입는 것처럼 우리 상황과 문제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활용하고 우리 삶을 더 좋은 것으로 채우려고 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모든 순간에 그 문제와 그 상황에 합당한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까? 그러기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랬다면 아마 피해를 받는 사람도 많이 없었을 거고 이 세계는 한층 더 평화로워졌을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문제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로 괴로워하고 아파하죠.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그 문제로 인하여서 아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실상 그 문제와 그 많은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죠. 여러분, 이러한 문제가 많고 고통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이 아니죠. 교회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주께로 나아오게 될 때 우리는 그 답을 찾게 되며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 우리가 답을 찾으러 나오고 이 자리,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그 답을 찾으러 나온 이 교회, 또 이 기도의 자리가 정말로 위로가 있는 곳, 또한 기쁨이 넘치는 곳, 감사가 넘치는 곳이 되고 있습니까? 이 기도의 시간이, 이 교회가 참된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났다면, 그래서 공동체를 사랑하게 된다면 이 자리가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감사의 자리가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받게 된 문제와 그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얻게 될 수 있어요. 그것이 동문서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한 답을 얻고 위로를 얻으며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답을 얻으시고 위로받으며 평온함 가운데 나아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물을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였죠. 특별히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는 궁극적인 이유로는 죽음을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4장과 5장에서는 그 허물을 가중시키는 불행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안 그래도 힘든 인생인데, 아무래도 허무한 인생인데 더 인생을 더 허무하고 힘들게 만드는 일들을 소개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이 허무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전도자는 탄식하게 됩니다. 불합리한 세상에서 억압받는 자들이 위로를 받지 못하기에 더욱더 안타까워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위로자를 구하지만 위로할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로 이야기해 줍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그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이 전도자는 진정한 위로자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이후에 우리도 위로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해 아래 사는 자의 삶이 어떠하다고 말합니까?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이 겪는 그 실존적인 문제에 대해서 오늘 먼저 이야기합니다. 바로 학대예요. 학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힘 있는 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그 재산을 강탈하거나 착취하는 것을 의미하죠. 학대받는 자들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스스로 그 상황을 헤쳐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죠? 구원자가 보이지도 않고 위로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이런 세상을 만들었고, 또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넘쳐난다라는 거죠. 고통을 호소하지만, 아픔을 호소하지만,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그들을 위로할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재미있는 것은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에게도 위로자가 없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학대받고 학대하지만 그들 모두에게 그들을 위로하는 진정한 평안과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들의 삶에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절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며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어떤 말을 하는 겁니까? 죽음을 동경하는 말이 나옵니다. 현실 세계에서 보여지는 인간성의 실존 현상과 거짓과 죄악, 이 고통스러운 일들로 인하여서 솔로몬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들은 모두 어쩔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학대받고 학대하는 자들 모두 그들의 삶을 이 세상의 법칙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들 모두 위로받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만족함이 없는, 평안함이 없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피할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는 그런 삶이죠. 위로받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전도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예 이런 삶을 경험하지 않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가 더 복되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해 아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부조리한 일들, 또한 그들이 갖게 되는 그 허무감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리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모두에게서 위로할 만한 그 마음이 고갈되었고 그들도 갈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이들이 다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다 갈급하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세상에서 계속 채우려고 하지만 세상에서 채울 수 없기에 계속 자극적인 걸 찾습니다. 더 좋은 것, 나에게 더 좋은 것, 그걸 찾다 보니까 억압하는 자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 억압하는 자들도 위로받지 못하고 힘들고 계속 아픈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큰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 어찌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며 동정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의 만족만을 찾기에 갈급하기에 결코 위로함과 평온함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역설적으로 위로를 그럼 어디서 받을 거냐라는 궁금증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위로를 어디서 받을 것이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위로를 누구로부터 얻을 수 있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부터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위로자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해 아래는 그 위로가 없고, 해 아래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평온하게 해주며 만족함을 줄 수 있는 분이 없고, 오직 해 위에 계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때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평온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결국 위로받지 못한 이들이 자신의 갈급하게 채우기 위해서 상처를 주게 되는데, 그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들을 보내시고 다시 돌아갈 그분께로 나아가게 될 때 진정한 위로를 얻게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만 그 위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역설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될 때 더 힘든 일들, 더 아픈 일들이 나타나게 되겠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될 때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위로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자의 위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몫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위로하고 위로하시고 인생을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위로의 역할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해 아래에 살아가는 인생에게 해 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소개하며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얻을 수 없는 위로를 주님으로부터 얻게 되죠. 그리고 주님께 바르던 위로를 또 우리로 하여금 전하게 하셨습니다. 가서 전하며 제자 삼으며 내가 가르쳤던 너의 모든 것을 가르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위로가 될 것이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위로자를 만났으면 우리도 그 위로자를 전하며 위로의 전달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로로 충만해진 삶을 위로가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앞에서는 위로받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서로 함께하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는 그것을 이겨내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으며 위로자로 나아가 함께 수고하며 기뻐하며 서로 돌보는 삶, 내 이웃을 만들고 내 이웃과 함께 사랑하며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는 삶, 그들에게 그것을 전하며 나의 이웃을 만들며 같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이야기하고 함께 누리고 기쁨 가운데 나아가라는 겁니다. 11절 12절에도 말합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하게 될 때 그 안에서 따뜻함을 느끼고 인생의 기쁨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때론 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 혼자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도 있다라는 거죠. 위로자를 만나지 못하고 위로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그것이 정말로 헛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 삶이 아니라 함께하는 삶, 함께 나아가는 삶, 서로 사랑하는 삶,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삶, 함께하여서 힘을 지탱하며 하나님께 같이 달려나갈 수 있는 삶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라는 거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기쁨을 누리는 존재, 또한 그 은혜를 받아서 내 이웃과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우리를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습 가운데 이런 은혜의 모습이 있습니까? 진정한 위로자를 찾으며 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그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위로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승리하시며 기쁨을 누리며 만족함을 누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한 사람의 위로자가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죄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자, 앞에 말씀에서는 진정한 만족이 없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니,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되니 만족하지 못합니다. 어떤 것을 갈취해도, 어떤 것을 찾아내도 만족함이 없다, 위로자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두 번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4절부터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한 만족이 있다. 너희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로 이야기해 준다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온 힘을 다해서 옳은 일을 하고 성공의 길을 찾아갔죠. 솔로몬이 그런 길을 찾아갔습니다.
그가 정말로 누리려는 것을 다 누리며 성공의 길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칭찬과 영광이 아니라 시기였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죠. 사람은 자신의 가진 능력과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세상은 이것을 알아줘야 하지만 어떠합니까? 알아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시기한다라는 거죠. 시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의 삶을 일으킨 것이 누군가와의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이치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법칙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이 자리에 올라갔으면 내가 누군가와의 경쟁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서 그 자리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세상의 법칙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공이나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되는 이 재주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이 재주라는 것은 긍정의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 모두를 포함한다라고 합니다. 성공이나 옳은 일 때문에 시기를 받는다라고 볼 수도 있고, 간교하게 행한 일 때문에 비방을 받는다라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능력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그 자리에 올라갔어도 시기를 받게 되고, 내가 올라간 그 자리에서 나쁜 일을 통하여서 그 자리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시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즉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떤 성공을 해도 우리는 시기를 받게 되고 사람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지 않는 모습들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의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이룩한 삶에는 이런 시기와 질투가 만연한 것을 이 전도자는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도자는 이런 모습을 보며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차지하며 살아가려고 했는데, 내가 어쨌든 나의 능력으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시기 받는 것, 인정받지 못하는 것 허무하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쉬지 않고 일을 하며 열심을 다하여서 남들로부터 부러워하는 마음과 시기하는 마음들을 불러일으키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즉 사회적인 성공을 이루려 해봐야 그 삶은 결국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도자는 이 해 아래에서의 열심, 그들의 노력을 허무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너무 사람의 삶을 우리가 악하게 보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전도자가 깨달은 삶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진정한 축하와 기쁨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이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누구보다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솔로몬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본 것은 그리 좋은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조아리게 했고, 결국 그가 많은 것들을 누리며 그 나라 가운데 가장 높은 왕이 되었지만 결국 그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냐? 시기와 질투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삶에 평안함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축하받지 않는, 승자가 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허망한 가운데 그가 있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 경쟁을 부추기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며 물으며 기도하며 그 순간순간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허무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시기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시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 경쟁의 이 세상 속에서도 서로를 축복하며 사랑할 수 있는 길을 믿음 안에서 갖추며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반대 이야기도 하죠.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자, 여기서는 성공을 향해 달리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게으른 자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 게으른 것도 어리석은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너무 성공만을 위하여서 자기의 삶을 다 드리며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는 것도 분명히 허무한 삶이 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게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을 갉아먹는, 여기서 자기의 몸을 축낸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결국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삶을 스스로 파멸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도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도 결코 용납되지 않는 삶이다라고 지금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하며 게으르게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게으른 삶이 그 사람의 인생을 더욱더 최악으로 죄악된 모습으로 만들어가며 허무한 길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두 가지의 삶을 바라보면서 결국 전도자가 제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게으름을 피우는 것도 우리 몸을 축내는 것이고, 너무 열심히 경쟁하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 뛰어들어 사는 것도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두 손을 가득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한 손에 적당히 가지고 살아가는 삶,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삶의 방향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너무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법칙에 뛰어들어서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것에 만족하며 오늘의 삶에 만족하며 오늘 주신 은혜에 합족해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또한 너무 그런 것들을 다 던져버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맡겨진 그 사명을 하루하루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남으면 나누고 모자르면 모자라는 대로 살아가는 삶, 그럼에도 감사하는,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삶이 먼저가 되어서 평온함을 추구하는 삶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어리석게도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또한 주신 것으로 우리 삶을 지키며 그것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평온함을 얻을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또 주신 것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길게 이야기했지만 전도자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서는 어떠한 위로와 평안함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어떤 부도, 어떤 권력도, 어떤 위로도 주지 못하고 평안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잠시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를 좀먹고 허무로 인도하는 것이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우리의 삶의 평온함을 찾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시고 그 진정한 위로자와 함께하여서 우리도 위로를 전하는, 위로자를 전달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평안함을 얻는 지혜라는 거죠. 이 지혜를 항상 바라보시면서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또 오늘도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도난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그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어디서 받을 수 있습니까? 진정한 평안함이 우리가 어디로 나오게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때 그 진정한 평안을 맛보며 그 진정한 위로를 맛보며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됨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의 가치가 이야기하고 있는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와 기쁨과 평온한 가운데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참된 평안과 참된 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또한 전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하는 돈 없는 교회 안에 그 은혜가 넘친 삶이 가득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되게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 삶을 기억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며 병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삶을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옵고 회복시켜 주사 다시 한번 하나님 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가는 많은 성도들의 아버지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해 주시옵고 아버지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흔드는 삶, 우리를 넘어뜨리는 삶,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삶, 그것은 우리에게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먼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이곳에서 먼저 주님께 달려나갈 수 있는 삶